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1053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하던 전쟁도 멈춘다고 하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내 마음속 전쟁이 멈추고 또 혹여나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전쟁도 멈추는 평화가 임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정규인 수련회 때 저는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경계를 허무는 것이 곧 평화다라는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 창조주와 그분을 배신한 죄인인 나와의 관계, 경계, 그리고 편견과 혐오로 굳어진 나와 또 누군가와의 경계, 이 모든 경계를 허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하고 복된 날, 내 안팎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참된 평화를 맞이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함께 나누면 좋은 짧은 생각이 있는데요. 어제 날짜로 하늘양식 묵상집에 나온 글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선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오면 저희는 축하 예배를 드리죠. 매년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엽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매년 온 세상의 생일 축하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보다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듯이 그때의 감격과 지금의 감격이 차이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만난 성서 일과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순서대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알기론 예루살렘은 이제 지명인데 왜 이렇게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부르고 있는 걸까요? 이런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147편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희 한국 사람들을 보고 서울아 하고 부르지 않죠. 또 일본 사람들을 보고 도쿄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두고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리,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예루살렘아 하고 부릅니다. 이 호칭을 신약시대 이후로 가져와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재건되고 이러길 반복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후로는 우리가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된 성전에 집착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는 호칭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너희들아 하는 외침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부르는 호칭과도 같습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1절부터 살펴보시면 그 예루살렘아라고 불렀던 그 예루살렘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62장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라고 불렸고 버림받은 아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예언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순간인 결혼에 빗대어서 묘사를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고 이제 약속의 땅은 황폐하게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그들의 버림받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버림받았던 아내가 다시 신랑에게 받아들여지는 듯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 저는 조금 구약의 언어이다 보니 약간 시대착오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남편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아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버림받았던 아내가 남편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곧 생명의 연장을 뜻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나, 그리고 신랑 대신 하나님으로 대입해서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마치 버림받은 여인과 같이 외롭고 처절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신랑이 가슴 뛰는 마음으로 아내를 맞이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뜻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는 표현을
이 원어 뜻을 살펴보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 하파츠라는 동사가 무언가를 간절히 염원하거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때는 그냥 마지못해 집으로 들이시는 게 아니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라고 합니다. 이것도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자면 결혼하여 주인이 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결혼하여 남편의 소유가 된 여인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아내로 남편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볼 때 버림받았던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다시 받아들여진 아내이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염원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고 지금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6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신분의 변화는 12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앞선 4절에서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아내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결혼한 여인으로 한 차례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2절에 와서는 거룩한 분의 백성,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으로 또 한 번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약속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신 셈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터인데 구원할 것인데 아주 확실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진 여인은 거룩한 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책임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산다는 건 남편의 명예와도 상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분과 같이 살아야 하는 거룩한 분에게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되는 그런 책임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 됩니다. 속량이란 구원자께서 대신 값을 치르셔서 그 백성의 영적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영적 노예 상태에서 건전해 자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 호칭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내 품에 안겠다.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구원을 위해 일하겠다. 내 속에서 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열심으로 인해 너는 속량을 받은 자유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 이 성탄절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거룩한 분의 백성다운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 연락 한 통, 또 여유가 된다면 직접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좋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받아들여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확증된 이날에
기쁨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듯 이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와 성탄 퍼레이드,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는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격려할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와 입교를 통해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그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먼저 성도된 우리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새기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시간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많은 이들 속에 홀로 서 있을 때 더 큰 외로움을 느끼듯 온 세계가 떠들썩한 이 크리스마스에 더 큰 절망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된 저희가 주님께서 뻗치시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따스한 말 한마디, 작은 실천으로 더욱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